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는 한 해 2023년 10월 22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ANC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위한 2023년 12광주리 캠페인 후원기관 신청을 받습니다. 후원기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등록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배경 성경 세미나 안내입니다. 배경을 알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큐티인 11월, 12월 호에 대한 큐티 배경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락방 주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다락방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 영성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무 패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 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매 순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맘과 힘대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지난 한 주를 반성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일을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깊게 교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또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슬픔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피 흘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적으로 여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 더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온 마음 모아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과 저희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연변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연면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다시 한 번 더.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이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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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거룩하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열반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년 가운데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다 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짐과 우리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이 있는지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는 한 해 2023년 10월 22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ANC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위한 2023년 12광주리 캠페인 후원기관 신청을 받습니다. 후원기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등록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배경 성경 세미나 안내입니다. 배경을 알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큐티인 11월, 12월 호에 대한 큐티 배경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락방 주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다락방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 영성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여러 번 제 인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어.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제가 머리를 잘랐더니 제가 아닌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누가 인사하든 받으셔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ANC에서 인사하고 반갑게 격려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락방 주일이니까 여러분도 다락방 같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락방이 연결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가서 지원하시면 저희들이 또 같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오픈한 다락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원 B 감남남부 다락방은 박준석 그리고 황혜전, 람원 D 다락방은 다윗의 노래 다락방 이성욱, 이경선, 우리 다락방장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 다락방들 격려하겠습니다. 네. 모든 다락방장들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예,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7년 동안 같이 저와 함께 사역해온 우리 총괄 목사님 아모스 박성호 목사님께서 베이커스필드 ANC 청빙을 받으셔서 지금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오늘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번 달 또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베이커스필드에도 또 LA에도 여기에도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또 부흥시켜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발달장애 컨퍼런스는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LA 지역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노하우와 이런 리소스들이 모여서 장애에 대한 주제를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말 영어 섞어가지고 막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컨퍼런스였지만 너무나도 귀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봉사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금요일과 토요일 담임 목사님들이 몇 번 안 오셨어요. 저 말고 한 2분 정도 더 오셔서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복음의 주제예요. 왜냐면 장애는 외면당하게 돼 있거든요. 연약한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주제이고, 이 장애는 선교적 주제예요. 선교적. 장애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는 태어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사고 나면 장애 가질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장애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건 뭐 있겠지만 celebration 해야 된다는 주제라는 것을, 또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참 저도 왜냐면 천국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celebration 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번을 통해서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계속해서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우리 K 워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유명한 Saddleback Church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다 끝난 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K 워렌 사모님이 제 딸에게 Can I give you a hug? 근데 제 딸이 사모님을 째려보면서 No! 그랬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는 제 딸이 아니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아니 19살 된 애가, 애도 아니죠, 성인이 당연히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노하는 거지. 그럼 내가 잘못, 아직도 내가 어느 면에서는 이게 수치스럽다는, 아직도 그게 있구나. 너무나도 제가 참 문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ANC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이 천국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 알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막 덥석 끌어안으면 어느 누구도 싫어합니다. You need to ask for permission. 그것이 진짜 우리의 kindness가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짜 한국 교회들이 참 잘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끊임없이 저희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나 와든 어떤 연약함에 있든 함께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셀러브레이션하고 진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꿈꿔주시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오늘도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스페니시가 나오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우리 말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리냐?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고민과 오늘의 문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동안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셨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인터랙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적용한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일 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던 분이십니다. 하루 16시간 자기가 근무하며 아내를, 제가 지난주에 하지 말라고 했던 당연하게 여겨 무관심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여 결국에는 이혼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면서 부부가 5년 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여전히 일중독에 빠져 주일도 지키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본 이 한 주간의 큐티 보면서 발락의 지위와 권세, 결국에는 돈과 이 성공을 꿈꾸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믿음 생활도 말씀 생활도 점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의 외식하는 믿음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발람처럼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야곱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공동체에서 양육받으며 세상에서 발락과 동행하던 자신의 교만과 죄성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는 우상 숭배를 끊고 아마 자기 안에 일의 중독, 그러니까 일이 우상이었겠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한 동기가 우상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시고 딸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되고
ADHD로 힘들어하던 아들도 청년부에서 리더로 세워졌다고. 그러면서 이 간증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뭐냐? 말씀과 인터랙트 하는 거예요. 이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내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은 나를 행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다스리며 내 감정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터랙트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저주의 상황 가운데도 축복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요즘에 민수기를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함께 큐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참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했기에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지금 메마르고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모압 광야에 머물었는데 막 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주위의 왕들이 위협하는데 그 공격 가운데 풍성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놓인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 동안도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져가지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사탄과 이 어두운 세력의 공격에 영적으로 무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대답은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에서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바꿀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스바냐서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막 공격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가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 제가 종합하면 이렇죠. 약속의 땅 요단 동쪽 건너편에 지금 모압 평지에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요단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모압 왕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졌어요.
싸움도 있지도 않는데 다른 민족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모압 왕은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싸우기보다는 아주 용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붙자.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복채가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점을 친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 그래서 참 이 발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1967년도에 네덜란드 고고학자들이 요르단 강 동쪽에서 발굴을 하다가 아티팩트를, 아주 오래된 아티팩트 프래그먼트를 발견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이 프래그먼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베올의 아들 발람, 신들의 선지자. 이 신들에게 받은 재앙에 대한 메시지들 여기에 써놓은 이런 오래된 아티팩트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신들의 선지자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발락 왕이 이제 그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처음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절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다시 이제 간청하니까 아마 더 많은 복채가 올 것 같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에 그 유명한 말하는 나귀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슈렉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은 나귀까지도 어느 것도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왕은 선지자에게 잔치를 베푼 후에 이제 얘기하죠. Do what you came to do. 이제 저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명당 자리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점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 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발락 왕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아니,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는데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좀 업셋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장소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 또 다른 명당 자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리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두 번째 제사를, 이제 14마리의 짐승을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예언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허물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원망과 이걸 다 아시면서도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버럭하면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주하지 않을 거면 축복이라도 하지 말지.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장소를 옮겨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Please curse them, 저주해달라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이번에도 제사를 드리죠. 가축 14마리를 제사하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동물들이 불쌍해요. 계속해서 14마리만 그냥 쓸데없는 낭비.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You guessed it, 또다시 대단한 축복을 세 번째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이 발악하면서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싸움은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원리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은 악의 세력은
끈질깁니다. The power of darkness is tenacious. 이 발락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큰 돈을 사용했어요. 물질을 많이 희생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니 그리고 세 번까지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그냥 쾅 내려치는 거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뭐라고요?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목적이 분명해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주하려고.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적인 사탄과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 술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싸움은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르고 주님의 모든 기적과 경험을 참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아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중요한 때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나중에 참 이렇게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은 이런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사탄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영어는 roaring lion,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연약할 때 마귀가 3번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opportune time. He left until opportune time. 다음 기회 때까지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공격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적 치유에서 유진수 목사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30초를 위해 30년을 계획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악의 권세들이 사용하는 이 스피릿들이 있습니다. 먼저 탐욕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금 발락 왕은 아니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고 돈도 주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망쳐버렸어.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거래이죠. 발락 왕은 발람을 이용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지 발람에게 좋은 일 해주려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발람에게 아주 큰 무슨 선심을 베푸려고 했듯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관계들을 거래를 하지만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악한 세력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greed를 자극하는 거래를
계속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을 탓하는 스피릿입니다. 발람을 심히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It's all God's fault. 하나님과 발람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거짓의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뿐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우리의 디그니티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발락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런 스피릿들은 사탄의 권세. 여러분, 이런 스피릿이, 거짓 스피릿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또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살피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땀이 피가 핏방울로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니 깨어있으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빠지지 마십시오. 금요 월십, 우리 기도하죠.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그냥 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 어떤 고민을 들으시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는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일치해야 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신들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경험했고, 또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선포되면서 특별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선포하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발락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마지막 예언까지 전해주죠. 14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발락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아니 지금 열받고 있는 발락 왕 앞에서 듣고 싶어 했을까? 뭐 상관없어요. 지금 발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이 마지막 예언을, 야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끝났어, 이 무시무시한 예언까지 발람은 발락에게 충실하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다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발람 선지자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발람의 길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지금 베드로는 거짓 리더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발람의 길, 이 발람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식이 많았지만 결국 발람 선지자에 대한 종합 결론은 뭐예요? 그가 사랑한 것은 불의의 삭, 돈,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 없는 샘이요, 겉모습은 파운틴, 물인 샘인데 거기에는 물이 없다,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상황이 다를 때마다, 변할 때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중심도 없다고 허탈한 자랑의 말들을 하지만 행동은 올바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발람 같은 선지자는 멸망의 종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발람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죠. 예배자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말하고 환상을 보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이런 단절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식만 많다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발람만의 이야기일까요? 화요일에 사역자들과 큐티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혹시 우리가 발람이지는 않냐 하는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탐욕이 있는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거짓 목자는 아닌지, 종교인이 되어버린 목사는 아닌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겉으로는 영적인 모습이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물 없는 샘은 아닌지. 그럼 우리를 이런 발람의 길로 보내버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항상 깨어있고, 여러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If God wants to bless us, there is nothing that can block God from blessing us.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의 힘도,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앞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No weapon formed against us will stand.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어떤 무기도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발락 왕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저주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This is a behind story.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사탄의 관계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God is in charge. God is in charge. 영어 표현으로 He's got your back.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봐주시는데 뒤만 봐주십니까? 앞도 봐주시고 옆도 봐주시고 위도 봐주시고, 어느 누구가, 어떤 무기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Nothing. 발람의 예언 중 17절이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미래,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저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별, 리더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규가, 셉터, 그것은 왕의 지팡이,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며 제대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다는 예언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 왕이다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여기서 말하는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아수르 족속을 다 무찌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별, 여기서 말하는 왕의 통치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It is finished. 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이룬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죽음까지도 짓밟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속임수를 통해 우리가 그 복이 없다고 없게 살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나온 발람 선지자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신약에 비슷한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렇죠? 동방 박사 3명이든 4명이든 뭐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들은 별을 따라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일반인은 알아낼 수 없는 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헌신까지 해서 그 먼 길을 희생하며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키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왕이 이제는 자기 눈앞에서 있음으로 인해 자기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배자로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로 오신 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뒤집어 쓰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저주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요. 으리렁거리며 이번 한 주 동안도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을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그 안에서 누리실 때 사탄 마귀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실 것을,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신 형제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혹시 지금 물 없는 샘, 아니면 그냥 광풍에 휩쓸려가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상처, 지금 여러분의 고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이제는 붙잡을 수 있도록, 나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머리 박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탄 마귀 그 음성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자매 있다면 여기 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어느 것도 하나님 말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복받은 자에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미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정체성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속임수로 공격해 올 때마다 사탄이 너는 패배자다, 사탄이 너는 피해자다, 사탄이 너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 아픈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사탄이 너는 쓰러질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정으로 십자가에 있는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일창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매일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사탄 마귀가 아버지 우리를 진짜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있는 그 몸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벌써 주님께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죄와 미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미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어느 것도, 어떤 무기도, 어떤 술수도, 어떤 음모도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십자가에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아였습니다. 우리가 창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에 또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정죄함 가운데 나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도 사탄마에게 계속 공격해 오지만 풍성한 삶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채워지며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의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우리 마음과 삶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형제자매들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피시고 또 하늘로 향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늘의 평강, 그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란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연면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다시 한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